우리가 주로 예수님 하면 생각하는 이미지는 온유하신 분, 두 팔을 벌린 채 환한 미소로 나를 부르시는 분, 어린 양 같은 분, 사랑이 많으신 분 등입니다. 그런데 오늘 장면에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휘두르시고 상을 엎으시고 양과 소를 내쫓으십니다. 진노하시며 폭력을 행사하시는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정확하게 말하면 성전 안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곧 장사꾼들과 환전상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10만 정도였다고 하는데 6월절이 되면 50만에서 100만, 학자들에 따라서는 200만까지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추측합니다. 그렇다면 이날 성전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의 경외감으로 가득 찬 경건하고 거룩한 공간이 아니라 시끌벅적 정신없는 돗대기 시장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이 거룩한 성전에서 장사를 한다는 것 때문에 화가 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전이 왜 이런 풍경이 되었는지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원래 제사장은 레위 지파 아론 자손들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오랜 세월 포로 생활을 거치며 아론 자손의 제사장 명맥이 다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이 당시 대제사장은 로마의 총독이 유대인 중에서 아무나 임명해서 세우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활하고 정치적 야심이 있고 돈이 많은 사람 중에서 대제사장직을 매수하는 경우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온 인물들이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안나스는 많은 돈으로 대제사장직을 산 사람인데 로마 총독이 바뀌면서 파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나스는 포기하지 않고 흥정을 해서 결국은 자기 사위 가야바를 대제사장직에 앉히게 됩니다. 그래서 명목상으로는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지만 실제로 모든 권세와 힘은 안나스가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 시대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나 거룩함과 경건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안나스는 대제사장으로서 유대 종교에 관련된 어마어마한 권력을 손에 넣게 되자 성전을 통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6월절과 같은 명절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전 세계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사람들을 착취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여든 예배자들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스스로 준비해 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먼 곳에서부터 소나 양을 데려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힘들게 데려온다고 해도 그 소나 양이 오랜 여행에 지치고 병들어 제물로 바칠 수 없는 흠없는 짐승이라는 판정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제물로 바칠 동물이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흠없는 짐승이라는 것을 판정하는 것은 제사장의 권한이었습니다. 안나스는 이를 이용해 오직 자신이 파는 동물에만 합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구매해야 했는데 안나스가 이를 독점해 폭리를 취한 것입니다. 또한 모든 유대인 성인 남자가 1년에 한 차례 성전세 반세겔을 내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외국 돈으로 내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로마나 그리스 화폐에는 황제와 신들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세금으로 내는 돈은 오로지 두로에서 만든 세겔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은 환전을 해야만 했습니다. 대제사장 일가는 여기에서도 많은 이익을 챙겼습니다. 반세겔을 환전하기 위해 한 세겔이 넘는 돈을 지불하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대제사장과 종교 권력자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성전 안에서까지 제물로 쓸 동물들을 사고 팔고 환전을 하게 된 것이 오늘 주님이 보신 모습입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성전의 뜰 안에까지 짐승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를 만들고 거기서 장사를 했고 돈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이 대제사장 일가와 결탁하여 성전을 둘러싼 정치적 권력을 장악했고 이것은 당시 유대교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였습니다. 이들 가운데서 아무도 성전 제사를 반대하는 자들은 없었습니다. 모든 종교의 형식은 그대로 보존되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여전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참 경건은 사라져버린 지 오래 있고 의미 없고 내용 없는 종교의 형식만 남게 된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사는 오직 돈이었습니다. 6월절과 같은 절기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는 대목이었을 뿐입니다. 결국 모세와 솔로몬이 알았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외심 같은 것들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성전에 가셨던 당시의 유대교의 상황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당시 성전의 구조적인 부패, 착취 구조에 분노하신 것이고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에 분노하신 것입니다.
원래 성전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높임받으시는 곳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돈이 높임받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배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배를 좋아하고 강조하며 장려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이용해서 돈을 벌기 위해 힘썼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이용해 돈을 사랑하며 섬긴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4절부터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자주 반복해서 경고하시며 지적하시는 것이 바로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것,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자들을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배를 통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고열을 빨아먹으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며 크게 진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진노는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18절에 나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아멘. 너에게 이런 일을 할 권리가 있느냐, 표적을 보여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미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예수님의 행동 자체가 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만 명, 3만 명 규모가 되는 초대형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너무나도 심각하게 부패했습니다. 교회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섬기고 온갖 더러운 일들을 행하는 타락한 유대교의 현실과 같은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참지 못하고 젊은 교회 집사 한 명이 집에서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들어서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뒤집어 엎고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쫓아내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몇 번 소리치지도 못하고 팔다리 다 붙들려서 질질 끌려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는 얼씬도 하지 못하게 온갖 저주의 말과 무시무시한 위협의 욕설들을 퍼붓거나 심지어 폭행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패한 종교 장사꾼들을 향해 진노하시며 그들을 내쫓으시고 상을 엎으셨습니다. 이것 자체가 기적이고 표적인 것입니다. 나사렛 출신의 한 유대인 청년이 혼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하는데 어떻게 아무런 제지도 당하지 않을 수 있고 소동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이는 예수님이 엄청 험악하게 생기셔서 덩치가 큰 무리들을 끌고 다녀서 사람들이 꼼짝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의 엄청난 권위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삼성전자 본사 건물 4층과 5층에 홍보팀, 전략팀 전체를 뒤집어 엎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그 회사의 회장님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한 청년이 채찍을 만들어서 호통치며 화내며 쫓아내는데 사람들도 짐승들도 무서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행동에서 그분의 존재에서 권위와 위엄을 느낀 것입니다. 그분의 호통 앞에서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예수님은 단순히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력으로 화를 표출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시며 이스라엘과 함께 살기 위해 성막을 짓게 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 오셔서 주인의 뜻에 합당치 않은 모든 행위와 모든 사람들을 성전으로부터 내쫓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이적이며 표적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만큼 놀라운 기적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마지막 심판의 리허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실 때에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교회에서 시작됩니다.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실상을 보여주시면서 성전을 향한 심판을 보게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9장 6절 말씀입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심판을 내 성소에서 먼저 시작하라고 하시고 성전 앞에 있던 늙은 자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주님의 심판의 성격입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온 유대 사회에서 공적으로 처음 자신을 드러내실 때 심판하는 자로 자신을 알리십니다. 재림하실 때에도 주님은 제일 먼저 교회를 심판하심으로써 그 교회를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주적 심판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은 최후 심판의 리허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가, 당신의 성소가 더럽혀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성전에서 일으키신 소동은 결국 이런 신앙의 형식화와 성전의 남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신앙이 형식화되고 외식화되는 것은 어느 시대 그리고 누구나 빠질 수 있는 위험인데 주님께서는 이를 미워하시며 진노와 저주를 내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부패한 교회들, 타락한 종교인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 정치 장사를 하는 사람들, 온갖 불법을 저지르며 거짓말 위에 자기 왕국을 세우는 사람들, 교회를 시장통으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역겨운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목사라는 자가, 장로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저런 짓을 하는가, 교회라면 어찌 저런 일을 행하나 탄식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이용해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향해 분노하시며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심판의 주님의 진노와 경고 앞에서 우리는 부패한 자들을 손가락질하며 정죄하며 비난하기에 앞서서 두려운 마음으로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예루살렘에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짐승을 사서 제사드리던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들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스스로를 알아채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조금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말고 다른 잡다하고 개인적인 유익을 추구하면서 나 자신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이용해서 나를 위해 쓰게 됩니다. 선거철에 표를 얻기 위해 예배에 참석해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처럼 사업을 시작하며 인맥을 쌓기 위해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처럼 나 자신의 성공과 부와 명예와 행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진노를 쏟으시며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에게 없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다른 교회들, 다른 이들을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성전인 나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성전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노하시며 왜 이 거룩한 성전을 시장통으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냐는 책망을 듣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리심 아래 순종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